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의 좋은 형제가 시골길을 가다가 동생이 발에 돌뿌리가 채워서 넘어졌다가 이 돌을 보니까 금덩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니까 형이 이제 좀 보자. 그래가지고 금덩이를 보다가 또 잠깐 있다가 동생이 나도 좀 더 보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금덩이가 이제 형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강가에 다다랐는데 형이 잠깐 금덩이를 줘봐라 그러더니 강가에 금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동생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주는 건데 왜 던지냐 그랬더니 우리가 동네 소문자자한 의 좋은 형제인데 이 금덩이가 너한테 있으면 내가 불안하고 나한테 있으면 네가 불안해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던졌다. 그래서 형제의 의를 지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왜 버립니까? 금세공업자 찾아가서 반으로 잘라달라 그러면 되지. 그렇게 의가 좋으면. 물론 제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라서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내가 주셨으니까 나는 3분의 2 형은 3분의 1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내 건데 왜 나누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말씀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화목을 깨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유일한 직분이 오늘 우리가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화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화목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목은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기보다는 수직적인 제사가 아니고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할 때 레위기 하면서 이제 5대 제사를 배우셨는데 화목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 제가 나쁜 사람이죠.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레위기를 할 겁니다. 화목이라는 제사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샬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의미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화목제, 구약에서의 화목제라는 제사는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또 국가와 국가 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틀어졌을 때 바치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그럼 속죄하는 제사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고 화목제는 그 죄에 대한 대속의 기능은 없습니다. 화목제는 왜 드리는가? 속죄제를 바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헌제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공동체에서 죄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못하다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화목제를 바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소를 바쳐서 다 같이 공동체와 함께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죄 용서 받았으니 너희들 나를 받아들여줘라. 그래서 내가 바친 이 화목제 고기 먹으면 그때부터는 뒤끝없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요한 일서인가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아주 초대형 오역입니다. 예수님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이것도 초대형 실수입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이 화목제가 아니시고 속죄제라고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말 성경, 전 세계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번역을 해놓고 우리말 찬송가에서만 화목제물 삼으셨다고 해놨는데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속죄제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초대형 오역입니다. 찬송가 공회에 제가 성경 찬송 만드는데 어떻게 메일이라도 보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데 여기 직분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디아코니아인데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단어의 원이기도 합니다. 또 집사의 직무라는 것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죠. 그리고 화목이라는 단어는 카탈라게라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등가 교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등가 교환,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화목이라는 그 단어가 그 성전에 갈 때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화폐 단위인 세켈이 있고 또 로마의 화폐 단위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 이제 헌금을 내고 성전세를 낼 때는 절대 이방인의 동전으로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이방인의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 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형상. 그게 이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못 내고 그 로마의 동전을 환전상에게 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동전인 세켈로 바꿔서 그걸로 이제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세 차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등가 교환을 해준다 했을 때 화목이라는 헬라어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건 같은 값으로 교환을 한다. 그 등가 교환을 한다. 그리고 같은 대가를 치르고 같은 값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연한 거죠. 등가 교환하지 않고 잘못 계산해서 준다거나 일부러 시세 차익을 엄청 보면서 오늘은 환율이 이러니 이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불이하게 교환을 해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겠죠. 화목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환전상은 반드시 화목하게 해야 된다. 등가 교환을 이뤄내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 등가 교환을 해야 된다. 뭘 주고받으라는 건데 뭐를 주느냐?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화목이고 우리는 그 화목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환전상의 직분처럼 카탈라게라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화목의 직분,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희생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희생, 포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그 희생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큰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큰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의 직분, 등가 교환이라는 카탈라게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건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화평이 다 깨집니다. 내가 편하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제로 썸이에요. 누군가 플러스 1을 얻으면 누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세상엔 창조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에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돼서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돈을 주시면 그게 그냥 창조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만큼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신 거죠.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거 내가 이번 달에는 좀 편하게 많이 벌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내 뼈와 살, 에너지 전부 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 뼈와 살을 다 갈아 넣어서 그만큼 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얻어내려면, 읽어내려면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희생과 순종과 포기와 낮아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뭐 뒤에 구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갈등과는 좀 다른 갈등이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막 갈라지는 갈등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너무 열심히 있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이게 한 사람만 열심히 있거나 여러 사람이 열심히 있더라고 해도 방향과 결이 같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방향성과 결이 너무나 달라서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솔루션을 뭘로 줬느냐, 너무나 뻔한 말을 하죠. 한 마음이 되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뭐 말이 쉽지.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습니까? 두 사람이면 두 마음이죠. 그죠? 10사람이면 10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한 마음 되는 게 굉장히 힘들죠. 두 형제라도 금덩이를 보면 욕망이 생겨서 마음이 갈라지는데 형제도 아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남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한 마음 품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뭐 남편과 아내가 같이 회사를 다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아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와서. 그래서 밥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하고 빨래도 하고 종종종거리면서 다니는데 남편은 팬티하고 메리아스 바람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TV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쓰다듬어 주고 싶으십니까? 삽을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탱 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좋아야 돼요. 마음이. 아유 우리 남편 너무 편하게 저기서 잘 쉬고 있네. 좋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부부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저기 내가 쉬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남편은 소파에 누워있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셔야 됩니다. 저기 또 다른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나.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부부라도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는 존재가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의 자녀하고는 한 마음이 됩니다. 자녀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은 것 같죠.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밥을 먹고 배불러 하면 내가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됐다는 거고 일심동체, 무라일체 아주 기가 막힌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거는요 자녀들하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늙어져서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줄 것 같습니까? 자녀가 있어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뭐 몇백억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오지도 않습니다. 몇백억 있어도 몇 번 안 와요. 그냥 그 돈 때문에 몇 번 오는 거지, 가끔 오는 거지. 절대 여러분 안 돌봐줍니다. 왜냐면 자녀도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언제 여러분을 돌보고, 그 자녀들도 자기들 새끼를 할 텐데 언제 부모를 돌봅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옆에 남아서 돌봐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배우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배우자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굴 구합니까? 여러분 누굴 구해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굴 구할 건지. 배우자 구해야 돼요. 자녀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수영 실력이 출중해서 두 놈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럼 둘 다 구하십시오. 근데 순서는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자녀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난데? 한 몸인데. 부부는 천수도 없다잖아요. 자녀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구해봐요. 호라비 밑에서 자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호라비 되면 좋으세요? 항상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가 나와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내 새끼, 내 자녀 이거에만 한 몸이 되고 부부하고는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 네가 죽는 거 내가 못 본다라는 거죠. 그 배우자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무리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보이셔도,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생명 다해 아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습니다. 뭐 깡패가 갑자기 칼 들고 덤빌 때, 물론 찌질한 남편들은 아내가 나보다 싸움 잘하니까 맡기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남자가 보호해 주는 거죠. 요새 뭐 깡패가 뭐 그런 일 할 리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찌질해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나는 저 사람 없어도 홀로 독야청청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홀로 설 수 있다. 그리고 나 홀로 화목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어떻게 혼자 됩니까? 내가 무슨 자웅동체도 아니고 나하고 내가 화목합니까? 상대가 있어야 화목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도 화목이 안 되는데 이웃하고 화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화목은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집도요, 너네 집 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해보세요. 막 감동이 있죠? 내 집 마련하면. 근데 네 집 마련하면 마련을 하든지 말든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 고향 하면 푸근한데 너네 집, 너네 고향, 다른 사람 고향 하면 고향이 어디든지 말든지 뭐 있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예요. 이게 너무나 지독하게 우리를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또 도무지 깰 수 없는 두터운 벽을 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이 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초갈등 사회죠. 근데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변치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의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나라가 해결하고 정책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수천 명씩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탄식하며.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모든 갈등, 모든 죄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갈등 구조 안에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상종도 안 합니다. 지나가는 개를 상종하면 상종했지 이방인들하고는요 밥은 고사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 탔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정결 예식으로 뭐 씻고 난리를 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많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은 그냥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그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다 그러면 이웃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거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요 강도 만난 자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얽히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 타산에 얽혀서 사람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냥 고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개처럼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해도 살려내는 거죠. 그 목숨이 위급하면 먼저 살려내야죠. 그게 사랑이고 거룩이지, 상종도 안 하고 옆에 가면 부정탄다 이러면서 옆에 가지도 않는 건 거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련이 왔을 때 누군가 도와주는 구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말씀 구조가 필요하죠. 그 모든 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누가 기도해 줍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구조도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지 자의식으로 노력하고 고행하듯 해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막 노력하고 고행하는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완악해집니다. 나중에 더 강팍해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구주 안에 거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에 거한다는 건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받아들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드라마입니까? 아무튼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안에 나도 들어가니까 네 안에 나도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해 타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되 죽기까지 받아주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뭘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어주면 얘도 날 위해 죽어주겠지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리고 꽤나 뭘 많이 알아서 꽤나 거룩하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너무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자꾸 서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듣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틀린 말 없어요. 나쁜 사람 없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리적인 생각이고 자기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죠. 다르게 말하면 다 틀리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여긴다고 하니까 또 로우, 낮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낫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외부 분들이 가끔 계시고 옛날에 대단한 또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오시면 뻔해요. 옛날에 자기 주름 잡았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분이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시네. 옛날에는 뭐 누가 뭐 그거 못합니까? 옛날엔 다 하지. 옛날에 다 날라다녔지. 옛날에 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았던 전봇대로 뽑아서 이빨을 쑤셨던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은 누군가죠. 지금 넌 뭔데? 당신이 누군데? 그게 중요한 거죠. 다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믿음의 부모로 인정합니까? 존경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 있으면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본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죠. 옛날에 주름 잡은 거 다 소용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부터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화목의 분위기로, 평화, 화평의 분위기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지금은 다 자기만 아는 시대예요. 이념과 사상의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누구도 이 갈등의 골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만은 교회된 자들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헌신하고 죽어주는 그 마음을 품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